자, 이제부터 우리가 중심 삼고 나아가야 할 단체 이름이 하나님 영연세 협회입니다. 실제적 천일국 시대가 펼쳐지면 이 땅에 영연세 협회가 중심축의 자리에 서서 만유를 치리하게 될 것입니다. 영연세란 영계의 영자와 연합한다는 연자, 세상의 세자입니다. 영계 육계가 하나 돼 하나님의 가정과 나라와 세계 그리고 우주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연세 협회, 연합보다 협회입니다. 협자는 십자가 옆에 힘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중하는 예언을 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협회의 협이 십자가를 갖다 놓고 왜 그 옆에 큰 힘과 작은 힘 합해서 힘이 셋이 되느냐? 하나님과 가인 아벨이 통일되는 십자가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협회입니다. 영계와 세상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개인으로부터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인데 그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타락하기 전에 선한 사람, 가치 이상의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하나님 영연세 협회입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부활의 중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참 부모님께서 특히 참 아버님께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시면서 참으로 많은 단체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렇죠? 단체 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많은 단체를 설립하셨죠. 제일 먼저 설립하신 것이 1954년 5월 1일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를 제일 먼저 필두로 하여서 68년도가 되면 국제승공연합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드셔서 공산주의와 싸워나가는 그런 대표의 그런 단체를 설립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남북통일국민연합이라든지 우리 식구님들을 위한 세계평화 여성연합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세계평화 통일 가정연합으로 또 바꾸시고 그다음에 그 정치인들을 모아서 세계 그 하늘의 뜻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UPF 천주평화연합을 이렇게 창립을 하시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설립이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셨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 아버님께서 맨 나중에 참 아버님 시상에 계실 때 맨 나중에 설립하신 단체가 뭘까요? 예, 저는 답을 드리고 질문합니다. 답이 어디 있을까요? 예, 오늘 훈동 말씀에 있습니다. 자, 맨 나중에 설립한 단체가 뭘까요? 참 아버님께서 영연세협회입니다. 예, 영연세협회를 설립해 주시고 참 아버님께서 영계에 가셨죠. 자, 과거에 많은 그 단체들은 그 역할을 보게 되면 지상에서 사탄과 싸워 나가면서 섭리의 발전을 이룩하고 또 육신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부모님을 좀 알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 나가기 위해서 설립한 단체가 일반적인 단체였습니다. 그러나 참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설립하여 주신 하늘부모님 영연세 협회는 기원절을 앞두고 지상과 영계가 하나 되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설립해 주신 단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식구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연세 협회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니까 기존의 단체와 다른 성격의 그 단체이다 보니까 이 단체를 중심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합니다. 무슨 활동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뚜렷한 그 지침이나 그런 내용들이 없는 상태에서 아버님이 뭐 이런 단체를 설립해 주셨었지라고 하는 그 정도의 기억만을 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단체는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이렇게 해주셨지 어떤 단체 하나의 내용이겠지 하면서 그런 의미가 좀 퇴색하는 그런 내용처럼 또는 아니면 자 미래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하나의 외치는 구호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체인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영연서협회라고 하니까 오늘 말씀에 훈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구호의 의미를 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이 아니고 미래의 어느 때인가에 이루어질 그런 내용들을 소망을 하는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내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통일가의 많은 식구님들은 영연서 협회에 대해서 우리가 실감을 하면서 식구님들의 어떤 신앙의 중심 축으로 생각하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신앙의 축에 가정연합이 아니라 영연서 협회가 내 신앙의 축이다 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을까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대한 내용이 영연서 협회보다는 우선되어서 그리고 현실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저 스스로도 이 세워주신 단체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는 지금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실감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기원절을 지나서 그리고 천일국 완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그 천일국 완성의 시대에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그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실감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단체의 이름에다가 신자를 붙여주셨어요. 신자. 단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에다가 신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교회 중에 뭔가 참부모님 뜻에 잘 맞는 교회가 있다. 만약에 오산교회가 참부모님 뜻에 맞아서 잘 하고 있다. 그러면 오산교회가 무슨 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신오산교회가 되는 그런 신자를 붙여주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자가 새로운 신자로 생각하는데 새로운 신자가 아니죠. 하나님 신자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 신자를 붙이시면서 시대가 바뀌었다. 영계를 주체로 하여 살아가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강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내용이 새로운 것이냐? 그렇게 새롭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가정맹세 5절을 낭독할 때 뭐라고 합니까?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이다고 우리가 매일 아침 훈독회를 하면서 그렇게 외웁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가 이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개인의 일에서부터 국가를 복귀하는 섭리의 중차대한 일까지 거의 모든 것의 완성을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이제는 영계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그 표시가 신통일한국, 그죠? 신통일세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폭을 넓혀서까지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중심한 영계를 중심한 그런 내용들로 움직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설립했던 모든 단체는요, 인간 책임 분담을 수행하기 위한 단체였습니다. 그렇죠? 인간 책임 분담을 수행하기 위한 단체.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영계가 중심이 돼서 나가는 그런 단체 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부모님의 이 말씀과는 별개로 지상에서 발을 딛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있다 보니까 영계를 실감하거나 영계를 중심축으로 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어머니께서 야, 때가 됐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내용이 뭘까요? 천심은 철야 정성을 목 놓아서 외치면서 영계를 실감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보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아버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영계가 와서 협조할 수 있도록
실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하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내용에 있어서 체험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식구님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참모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계를 이렇게 체험하고 영계를 중심축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을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참 부모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를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요? 이유가 있겠죠. 뭐든지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하는 목적과도 연결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활 섭리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부활 섭리의 완성. 부활이란 말을 이렇게 좀 단어를 쓰게 되면 식구님들이 부활은 우리 통일교회보다는 기독교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아닐까? 뭐 우리하고 좀 관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통일교회에서도 부활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원리강론에 보더라도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부활론이라고 하는 별도의 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원리강론 전편 제5장이 부활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우리가 부활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3단계의 성장 기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소생, 장성, 완성기라고 하는 성장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소생, 장성, 완성의 과정들을 그냥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가 소생, 장성, 완성으로 갔던 그런 모습으로는 갈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에. 그럼 뭐라 하냐? 소생, 부활 섭리, 장성, 부활 섭리, 완성, 부활 섭리라고 해서 우리가 완성에 이를 때까지 부활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성장해서 완성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활 섭리의 과정에서 가장 중심이 그래서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계가 중심이 되어서 그 성장 기간 하나하나를 우리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완전히 완성되어 가는 것이지, 영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소생부활 섭리도, 장성부활 섭리도, 심지어 완성부활 섭리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영계가 중심축이 되어서 우리의 부활 섭리를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영계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해주십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많은 신앙인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 그 중에 소수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만이 하늘 뜻을 온전히 알아서 그들은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늘 뜻을 이루겠다고 나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던져가면서 하늘 뜻을 이루 나갈 수 있는 그 중심에 설 수 있었을까 하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소수의 그 사람들은 영계에 대한 실감을 체험하고 그것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대다수의 많은 신앙인들은 영계가 실감이 되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을 주신 내용으로서는 알겠는데 내 삶은 지상의 현실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실감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소수자들처럼 나갈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진정으로 우리가 부활된 삶을 살아가서 부활 섭리의 완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영계를 실감하고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면 겉으로도 나타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영계를 실감하고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겉으로 나타나냐 하면
언제나 그 사람은 사랑이 충만해요. 사랑이 충만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행동에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어떤 말일까요? 사랑이 충만한 말.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말을 한마디를 들으면 너무나도 사랑에 충만되어서 감사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예를 들면 그 식구가 오산교회에 다니는 식구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식구님이 예배에 나오실 거니까 나는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오늘 예배에 간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기쁘니까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 하면서 예배에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랑이 충만한 분이 됩니다. 그분을 만나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되겠죠. 그리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언제나 불의에 맞서서 싸워서 나갈 수 있는 분이 그러한 분입니다. 그리고 오직 선한 것만을 위해서 올곧이 나아가는 분. 자기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항상 그분을 만나면 나는 기분이 좋아요. 왜? 근데 가끔씩 보면 식구민들을 보면 같이 있다 보면 불안한 분이 있어요. 있다 보면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저 사람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좀 불안해가지고 항상 경계하는 식구님들도 계시죠. 스스로 한번 내가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계하는 식구의 모습일까? 만나면 반가워가지고 나 저 사람하고만 있으면 너무 좋아. 이런 모습일까?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정말 연계를 체험하면서 실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소수자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성인이라 하고, 그죠? 성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부릅니다. 성인 성자가 아니더라도 세상에는 연계를 체험하고 실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성인 성자만 연계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뭐 비하하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 무속인들도 연계 체험하잖아요. 그렇죠? 사이비 종교 지도자도요. 연계 체험합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들이 사이비 종교 지도자가 연계를 체험하지 않는데 그런 어떤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는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그들도 똑같이 연계를 체험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성자와 같은 사람과 우리가 그렇게 본받고 싶지 않은 낮은 단계의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뭘까? 차이점이 있겠죠. 성자의 모습은, 성자는 어떤 사람이 성자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모습도 있지만 나 스스로가 생각할 때 그 스스로는 언제나 바깥을 보지 않습니다. 바깥을 내다보지 않고 항상 자기 내면을 들여다봐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면 깊숙한 곳에 집중을 하면서 항상 자신을 돌아다보며 더더욱더 하늘 부모님과 내가 얼마나 하나 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성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바깥을 내다볼 시간이 없어요. 자, 그에 반해서 혹세무민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영통했다고 하지만 혹세무민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 바깥을 내다봅니다. 그들은 똑같이 영통했는데 바깥을 내다봐요. 바깥을 내다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뭐 하고 있니? 다른 사람을 내가 체험한 내용을 가지고, 그죠? 너는 뭐 하고 있니? 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또는 아니면 자신이 체험한 것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죠. 겸손해야 되는데 그 체험한 것을 나만이 가진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는 은총을 받아서 이렇게 특권을 가졌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들먹거리게 됩니다. 사람이. 거만해지고 거들먹거리게 되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처럼 되는 모습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중심한 영연서 협회라는 것도 결국에는 보다 차원 높은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성인 성자가 갔던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오직
긍정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그리고 영계와 하나 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영연서 협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분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항상 옆에 이 사람 만나러 가야지 할 만큼의 성인 성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우리 식구들의 모습. 이런 사람들과 모여서 영계에서 함께 협조해 주면서 같이 있는 그 세계가 영연서 협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필요에 의해서 건전지를 하나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건전지를 구입하는데 그 건전지에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건전지는 양옆에 어떤 이렇게 그 사람이 손을 대고 누르는 곳이 있는데 딱 누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건전지의 에너지가 얼마나 남았다. 요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건전지가 있어요. 그거 보셨죠? 딱 누르면 에너지가 얼만큼 남았는지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 빨간색 이하로 떨어지면 이거 건전지 못 쓰는 건전지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건전지를 끝까지 다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전지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그 건전지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부활되는 그 나의 성장의 모습이 저 건전지의 표시처럼 표시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우리가 얼마만큼 부활됐는지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신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좋아요?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내가 얼마나 됐는지. 왜 그러냐면 인생이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건전지의 그 표시처럼 내가 요만큼 성장했는지 저만큼 성장했는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매일매일 측정해가지고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천국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지상에서 완성해서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면 내가 이대로 살면 죽을 때까지 살다가 천국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을 테고, 요대로 살면 지옥 가겠는 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예측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 건전지 모습을 보면서. 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세상에 함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부활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해주는 단체 이름이 뭐라고요? 영연서 협회입니다. 내가 모르니까 누가 와서 알려줘요? 영계에서 협조를 해서 알려주면서 야, 너 요만큼밖에 못 살았어. 더 분발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같이 협조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더 선하고 더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그 협회가 뭐라고요? 영연세 협회라. 참 부모님이 그 세계를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느냐 하는 겁니다. 실감해요? 못하니까 야 이놈들아 그 실감 못하면 어떡하느냐 하면서 천심원 기도해라 뭐 해라 하시면서 우리를 막 약간 억지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식구님들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예. 내가 이렇게 살면 지상에서 천국이 되고 영계에 가서도 천국에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활된 모습을 가지고 내가 각 단계마다 영적인 협조를 통해서 어떠한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그 전체적인 하늘의 섭리에 발맞추어서 내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는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영연서 협회가 만들어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부모님이 그렇게 아직까지 영양도 되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뭔가 무리를 해서라도 영계가 중심이 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정말 요즘은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시죠? 음, 너무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섭리는 가고 있는데 이들은 뭐 하느냐 하면서 뒤에서 막 그 회초를 들고 맴매 때리는 것처럼 이렇게 가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몰아붙이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뭔가 급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왜 참부모님께서 아직 우리가 마음의 준비도 안 되고 역량도 안 된 우리 식구들의 모습인데도 그렇게 급하게 몰아붙이시면서 언젠가는 또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서라도 가게 하시려고 하는 모습처럼 그런 모습들을 왜 우리에게 보이실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음. 사람이 이제 잘 이렇게 성장해서 어떤 뭐랄까 학교 공부를 하더라도 차근차근 단계가 밟아가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급하니까 월반을 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왜 그러실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아직도 복귀 섭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보니까 참 부모님께서도 영연세 협회와 같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연결을 실감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사탄을 제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를 그렇게 다그치시고 독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고 여러분들, 요즘 사탄이 주관하는 이 세계에서 사탄이 힘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권력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 사탄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 돈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제는 돈보다 더 큰 권력이, 돈을 쟁취하기 위한 그보다 더 큰 권력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없으면 한 번에 돈이 다 사라집니다. 질병? 네. 식구님들, 요즘 신문을 좀 많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식이에요, 지식. 그죠? 자, 세상에 지식이 사탄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이에요. 자, 그 지식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지금 시대의 권력 중에 권력인 지식이 뭘까요? 용어가 있습니다. 네 글자. 빅데이터. 들어보셨어요? 빅데이터. 음. 옛날에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빅데이터를 아무리 빅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관리해서 쓸 줄을 몰랐어요. 왜? 너무나 많아서 계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컴퓨터가 워낙 발달하고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빅데이터가 가장 큰 권력이고 무기입니다. 우리 그런 업종에 우리 그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 계시죠? 우리 은희철 장로님. 장로님 진짜 빅데이터가 세상의 최고의 권력이죠? 예. 최고의 권력이 빅데이터입니다. 예. 여기에 더 나가서요.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빅데이터가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입니다. 그거보다 큰 권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식구님들?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빅데이터가 최고의 권력이에요. 왜 그것이 권력이 되는지 아십니까? 예.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갈 거라가는 큰 미래의 물줄기를 알아요. 이쪽으로 흐를 건지 이쪽으로 흐를 건지 모르지만 빅데이터를 연구하면 미래는 이쪽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빅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권력입니까? 내가 남보다 먼저 여기에 선점을 하면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부를 다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들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권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현실을,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힘들 것 같습니까? 힘들 것 같죠. 자, 그러나
잘 보세요. 잘 보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빅데이터로요. 큰 줄기로 이렇게 나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요. 큰 물줄기에 대한 내용은 압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큰 줄기만 알지 정확하게 이거다 하면서 진짜 중요한 그 줄기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하나 핵심적인 그 내용들 그 몰라요, 절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데 무슨 투자를 합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아유, 투자를 안 하시는가 봐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들어보셨죠?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큰 물줄기는 아는데 핀포인트로 여기다. 이게 핵심이다. 알까요? 모를까요?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마 서기 2000년대로 돌아가시면 어느 회사에다가 투자를 할 것 같습니까? 뭐 애플이라든지, 그죠? 이런 회사에다 투자한다든지 하면 대박이 나겠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잘 알았을까요? 잘 몰랐어요. 큰 물줄기로 이런 회사들이 되겠다. 투자하면 내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건 아는데 몰라요.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미래의 정확한 곳에 핀포인트를 딱 꽂아가지고 우리가 여기구나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러면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보다 위에 설 수 있겠죠. 그리고 복귀 섭리도 그렇게 해서 종결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점령하고 나가면. 그 방법이 뭘까요? 그 핀포인트를 찾는 방법이 뭘까요? 네, 제가 오늘 답을 드렸잖아요. 영연서 협회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영계와 하나 돼서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영계와 하나 돼서 나가서 그 물줄기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종합해서 그 내용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계를 중심하고 핀포인트로 하나님이 여기다 저기다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줄기가 아니라 핀포인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찾아 나가는 내용입니다. 그 방법이 영현서 협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참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천심원을 중심하고 정성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핀포인트를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핵심되는 한 지점을 찾아라. 그래서 그 예를 들어보면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쳤던 성의 이름이 뭡니까?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아무리 큰 성이라도 밑에 있는 돌멩이 중에 하나만 딱 뽑아내면 무너지는 포인트를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약점, 그 포인트를 딱 잡아내는 거죠. 그러면 성은 무너져요. 그리고 그 거대한 골리앗이 와서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 나타나서 조롱하고 그 골리앗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지만 골리앗이 무너질 때 어디에 무너졌습니까? 다윗이 던진 조약돌 하나에 무너졌습니다.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게 영연서 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무너질 수 있는 괸돌 하나가 뭐냐? 그 다음에 조약돌을 찾아라. 이것이 영연서 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계 협조를 받아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고요? 철야 정성을 그렇게 들여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참 부모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먼저 영연서 협회를 통해서 영계가 중심이 축이 되어서 열어가는 세상을 우리가 열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거쳐서라도 가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 여러분, 오늘 부활의 중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영계를 중심축을 하는 나의 삶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나타나는 나의 모습과 행동이 정말 저급한 영통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차원 높은 부활인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는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나라고 한다면
세상에 자랑하는 그 세상의 무기들을 능가하는 하늘의 무기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가 또는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신령과 진리로 그러한 부활된 모습을 가지기에 우리가 언제나 힘쓰고 지상의 삶을 바탕으로 해서 매일매일 천국인의 모습을 측정해 보면서 부활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우리 식구님들이 모두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실천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